부추밀 개신에 대한 답서. 보내주신 편지를 받아보니 젊은 시절에 이 도를 알고 믿게 되었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지혜에 가로막혀서 아직 한번 깨달아 들어간 곳이 없으므로 밤낮으로 도를 실천한 방편을 알고자 한다고 하셨더군요. 지극한 정성을 느끼고 나니 감히 외면할 수 없어서 바른 법령에 의거해 판단하여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깨달아 들어감을 구하는 그것이 바로 도를 가로막는 지혜입니다. 달리 무슨 지혜가 있어서 공에게 장애가 되겠습니까? 결국 무엇을 일컬어 지혜라 합니까? 지혜는 어디에서 나오며 가로막히는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이 한마디 말만으로도 뒤집어진 것이 셋이나 있습니다. 지혜에 가로막혀 있다고 스스로 말하는 것이 그 하나요. 깨닫지 못하여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 말하는 것이 또 하나요. 다시 어리석음 속에서 일부러 깨달음을 기다리는 것이 또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 뒤집힘이 곧 분별 망상의 뿌리입니다. 반드시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아 뒤집힌 마음이 끊어져야 비로소 붓을 어리석음도 없고 기다릴 깨달음도 없고 장애될 지혜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물을 마셔보아 그 차갑고 따뜻함을 스스로 아는 것과 같습니다. 오래오래 하면 저절로 이런 견해를 짓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만 지혜임을 아는 그 마음에서 살펴보십시오. 장애가 있습니까? 지혜임을 아는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습니까? 옛날부터 큰 지혜를 갖춘 보살들은 모두 지혜로서 짝을 삼고 지혜로서 방편을 삼고 지혜 위에서 평등한 자비를 행하고 지혜 위에서 온갖 불사를 하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이분들은 마치 용이 물을 얻은 듯하고 호랑이가 산에 의지한 듯하여 끝내 지혜를 번뇌로 여기지 아니하였으니 그것은 다만 그들이 지혜가 일어나는 곳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지혜가 일어나는 곳을 안다면 이 지혜가 바로 해탈하는 곳이며 삶과 죽음에서 벗어날 곳입니다. 이미 해탈하는 곳이요 삶과 죽음에서 벗어날 곳이라면 지와 해의 본체가 정멸합니다. 지와 해가 이미 정멸하였다면 지혜인 줄 아는 자도 정멸치 않을 수 없으며 보리열반과 진여 불성도 정멸치 않을 수 없으니 다시 무슨 장애될 물건이 있으며 또 어디로 깨달아 들어가길 구하겠습니까? 석가 세존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업이 마음으로부터 생겨나는 까닭에 마음은 환상과 같다고 말한다. 만약 이러한 분별을 벗어난다면 육도 윤회는 사라질 것이다. 어떤 스님이 대주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어떤 것이 대열반입니까? 대주 스님이 말했습니다. 삶과 죽음에 얽매이는 업을 짓지 않는 것이 대열반이다.
그 스님이 물었습니다. 무엇이 삶과 죽음에 얽매이는 업입니까? 대주 스님이 말했습니다. 대열반을 구하는 것이 바로 삶과 죽음에 얽매이는 업이다. 또 옛 스님은 말했습니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한순간이라도 삶과 죽음을 헤아리면 곧 마도에 떨어지고 한순간이라도 여러 견해를 일으키면 곧 외도에 떨어진다. 또 유마 거사가 말했습니다. 여러 마구니는 삶과 죽음을 좋아하지만 보살은 삶과 죽음을 버리지 않으며 외도는 여러 견해를 좋아하지만 보살은 어떤 견해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지식과 이해를 반려자로 삼는 것이며 지식과 이해를 방편으로 삼는 것이며 지식과 이해 위에서 평등한 자비를 행하는 것이며 지식과 이해 위에서 온갖 불사를 행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다만 그들이 무한한 세월이 공이고 살고 죽음과 열반이 모두 적정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이와 같은 곳에 도달하지 못했다면 삿된 스승의 무리가 터무니없이 짓거리는 말에 속아서 귀신굴 속으로 끌려 들어가 눈을 감고 망상을 짓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은 조사의 도가 쇠미하여 이러한 무리가 3대나 주알맹이처럼 많이 있습니다. 진실로 하나의 눈먼 사람이 여러 눈먼 사람을 이끌고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꼴이어서 매우 불쌍한 일입니다. 원컨대 고은께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런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이런 행동을 한다면 비록 잠깐 동안은 이 냄새나는 몸뚱이를 붙잡아 멈추어 곧장 마지막 진실로 여기겠지만 의식이 어지러이 날아오르는 것은 마치 아지랑이와 같아서 설사 의식이 잠시 안정된다고 하더라도 마치 돌로 풀을 눌러 놓는 것과 같으니 모르는 사이에 다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곧바로 위없는 깨달음을 성취하여 마지막 안락한 곳에 도달하려고 하여도 역시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 일찍이 이런 무리에게 속았습니다. 뒤에 만약 참된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였다면 아마 일생을 헛되이 보냈을 것입니다. 매번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까닭에 구업을 마다하지 않고 이러한 배단을 힘써 구제하려는 것입니다. 요사이 와서는 그것이 잘못임을 아는 사람이 조금씩 있습니다. 만약 재빨리 깨닫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이 한 생각이 한번 폭삭 부서져야 합니다. 그때에야 비로소 삶과 죽음을 밝힌 것이며 바야흐로 깨달아 들어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러 부서지길 기다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 부서지는 곳에 마음을 둔다면 영원히 부서질 때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망상으로 뒤집어진 마음과 사량하고 분별하는 마음과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마음과 지식과 견해로 이해하는 마음과 고요함을 즐기고 시끄러움을 싫어하는 마음을 잠시 눌러두고
다만 눌러둔 곳에서 화두를 살펴보십시오. 어떤 승려가 조주에게 묻되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 조주가 말하기를 없다고 하였습니다. 없다는 이 한마디는 수많은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깨달음을 물리치는 무기입니다. 이 없다는 한마디는 있음과 없음으로 이해해서도 안 되고 도리로서 이해해서도 안 되고 생각으로 사량하고 헤아려서도 안 되고 눈썹을 찡그리고 눈을 깜빡이는 곳에 빠져 있어도 안 되고 언어 위에서 살아갈 궁리를 해서도 안 되고 일 없는 곳으로 달려 들어가서도 안 되고 말을 꺼내는 곳에서 바로 받들어 지켜서도 안 되고 문자 속에서 증거를 끌어와서도 안 됩니다. 다만 하루 종일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가운데 때때로 자신에게 일깨워 주시고 때때로 자신에게 말해 주셔서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를 일상의 삶에서 떼어놓지 마십시오. 한번 이와 같이 공부해 보십시오. 한 달이나 열흘쯤 지나면 문득 스스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한 개군의 천리에 걸친 일도 전혀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옛 사람이 말하기를 나의 여기는 살아있는 조사의 뜻이다 라고 하였으니 무슨 물건이 있어 그를 구속하겠습니까? 만약 일상생활을 떠나 따로 갈 곳이 있다면 이는 물결을 떠나 물을 찾는 꼴이며 그릇을 떠나 금을 찾는 꼴이어서 찾을수록 더욱 멀어질 것입니다. 저는 공께서 요즘 이 일대사 인연을 염두에 두고 오로지 게으름 없이 순수하게 나아가며 흐트러짐이 없음을 알고서 기쁨을 억제할 수 없습니다. 밤낮으로 쉼없이 행동하는 때에 반드시 딱 들어맞을 수 있습니까? 잠 잘 때와 깨어있는 두 때에 한결같을 수 있습니까? 만약 아직 그렇지 못하다면 오로지 공에만 빠진다든지 고요함으로만 나아가는 짓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옛사람은 이것을 일컬어 검은 사날의 귀신집에 살림살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한다면 아무리 오래 하여도 뚫고 벗어날 기약이 없을 것입니다. 지난번 보내준 편지를 보고서 님께서 필시 정승삼매에 탐착하고 있을 것이라 여겼는데 즉각 공에게 물어보니 과연 예상했던 바와 같더군요. 대개 세상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은 오래도록 번다 하고 피곤한 세간의 일에 집착해 있다가 문득 누구에게 고요한 곳에서 공부하라는 가르침을 받고서 잠깐이라도 가슴속에 일이 없어지면 곧 이것을 마지막 안락한 곳이라 여기지만 이것은 돌로 풀을 잠시 눌러놓는 것과 같은 것임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비록 잠시 소식이 끊어짐을 느끼겠지만 뿌리는 여전히 남아있으니 어찌하겠습니까? 이래서야 정멸을 철저히 얻을 때가 있겠습니까? 참된 정멸을 실현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활활 타오르는 생멸 속에서 문득 한번 뛰쳐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털끝 하나 움직이지 않고서도 긴 강을 저어서 곧장 제호를 만들고
대지를 변화시켜 황금으로 만들며 때에 따라 놓고 붙잡고 죽이고 살림에 자유로워 자기와 남을 이롭게 함에 베풀지 못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옛 성인께서는 이것을 두고 무진장 다란이 문이라고도 일컫고 무진장 신통 유희문이라고도 일컫고 무진장 여의 해탈 문이라고도 일컬었으니 어찌 참 대장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억지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내 마음이 본래 타고난 몫일 따름입니다. 님께서는 재빨리 심혈을 기울여 반드시 이것을 기약하시기 바랍니다. 걸림없이 통하여 크게 깨달으면 가슴속의 밝음이 마치 수십만 개의 해와 달이 하늘에 떠 있는 것 같아서 시방세계가 한순간에 밝아져 털끝만큼도 딴 생각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야 비로소 마지막 진실과 딱 들어맞을 것입니다. 진실로 이와 같을 수 있다면 어찌 삶과 죽음을 벗어나는 길 위에서만 힘을 얻겠습니까? 훗날 다시 요직을 차지하여 임금을 유순의 위치에 올려놓는 것도 손바닥 위에 물건을 가리키는 것과 같이 손쉬울 것입니다. 편지에 말씀하시길 초보자가 잠시 고요히 앉으니 공부가 저절로 좋아진다고 하시고 또 말씀하시길 감히 고요하다는 견해를 망령되이 짓지 않는다고 하시니 이는 부처님의 어떤 사람이 스스로 귀를 막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다른 사람도 듣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말씀처럼 참으로 스스로 가로막는 장애물을 만드는 일일 뿐입니다. 만약 분별심이 부서지지 않으면 일상 24시간의 한순간 한순간이 어둡고 어리석어서 마치 혼이 흩어지지 않은 시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다시 무슨 부질없는 공부를 하여 고요함을 깨닫고 시끄러움을 깨닫겠습니까? 열반경의 법회에서 광액이라는 백정은 소잡는 칼을 놓자 바로 깨달았다고 하였습니다. 그가 어찌 고요한 가운데에서 공부를 해왔겠으며 그가 어찌 초보자가 아니겠습니까? 님께서 만약 이것을 보신다면 분명 그런 것이 아니라고 여기고는 그는 옛 부처님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지 오늘날 사람은 이런 역량이 없다고 여길 것이 틀림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스스로의 뛰어남을 믿지 않고 기꺼이 자신을 못난 사람이라 여기는 짓입니다. 우리 선종에서는 초보자냐, 오래 공부한 사람이냐를 따지지 않으며 또한 고참이나 선배를 귀하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만약 참된 고요함을 바란다면 반드시 분별심이 부서져야 합니다. 애써 공부할 필요 없이 분별심만 부서지면 저절로 고요해집니다. 옛 성인이 말씀하신 고요함이라는 방편은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만 다만 말세에 삿된 스승들이 옛 성현께서 방편으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뿐입니다. 님께서 저를 믿으신다면 시끄러운 곳에서 한번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
화두를 살펴보시되 아직 깨달았느냐 깨닫지 못했느냐는 말하지 마십시오. 가슴이 어수선한 바로 그때에 느긋하게 스스로에게 일깨워주고 스스로에게 말해 줘 보십시오. 고요함을 느낍니까? 힘을 얻음을 느낍니까? 만약 힘을 얻음을 느낀다면 즉시 놓지 말아야 합니다. 고요히 앉고 싶을 때에는 다만 한 자루 향을 태우며 고요히 앉으십시오. 앉을 때에는 혼침이나 도거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혼침과 도거는 옛 성현이 꾸짖은 것입니다. 고요히 앉을 때에 문득 이 두 가지 병이 나타남을 느낀다면 그저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는 화두를 스스로에게 말해 주십시오. 이 두 병을 애써 물리치지 않아도 그 즉시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래오래 하여 수월함을 느끼기만 하면 바로 여기가 힘을 얻는 곳이니 또한 고요함 속의 공부에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곧 공부입니다. 이참정이 지난번 천남에서 저와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묵조사 선이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한다고 힘써 배척하는 것을 보고는 그도 처음에는 못마땅하게 여기고 의심과 분노가 반반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뜰 앞에 측백나무 화두에 대한 저의 개송을 듣고 홀연 7통을 부수어 한 번의 웃음 속에 모든 것이 다 알맞게 되고서야 비로소 제가 입을 열어 숨김없이 다 말한 것이 덜끝 만큼도 속임이 없으며 또한 남과 나를 따지는 것이 아님을 믿었습니다. 그리하여 바로 저에게 참회하였습니다. 이분이 지금 그곳에 있으니 정말 그런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도겸 상좌가 벌써 복탕으로 떠났는데 도착했는지 모르겠군요. 이 사람도 참선하면서 힘든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10여 년을 고선에 들어있다가 근년에야 비로소 안락한 곳을 얻었습니다. 서로 만나거든 그에게 어떻게 공부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자신이 일찍이 헤맨 경험이 있으므로 손님을 매우 불쌍히 여겨 분명 정성을 다하여 말해 줄 것입니다.